세리, 세금 징수하는 세관 혹은 세무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를 소개하는 오늘 말씀 27절부터의 말씀에서 그를 그냥 레위, 세리, 레위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레위라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출신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도 예전에 그랬죠. 무슨 충청댁, 그렇죠? 경상댁, 예를 들어 대구댁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확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세리,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레위가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도마와 세리, 마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 레위가 누군가면 마태복음을 저술한 그 마태예요. 근데 왜 세리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세리, 레위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왜 이름 대신에 레위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이때까지 누가복음 5장 이때까지 이 레위의 삶은 아주 고단했고 피곤했고 슬펐고 늘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 혹은 왕따당하는 그런 외로움에 젖어 살았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의 지파가 레위예요. 구약의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몫의 재산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너희는 성전에서 일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너희의 분급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해야 됐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의 일상을 충당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레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지 않고 성전에서 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수탈하고 그리고 뇌물도 받았을 겁니다. 세금 적게 매겨주고 돈을 적당히 뒤로 챙겼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포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대체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녀, 돼지 키우는 사람들, 환전상 돈 바꿔주는 사람들, 소매치기 도둑들, 그리고 텍스 컬렉터, 세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죄인 그룹이에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예, 우리 아버지 돼지 키워요. 아, 그럼 죄인이야. 우리 아버지 돈 바꿔주는데요? 아, 너희 죄인이야. 상종 못할 그룹. 이런 거죠. 이 레위 사람,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 이 사람은 텍스 컬렉터였고 동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늘 우울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우울감 그리고 자기 만족할 수 없는 자기의 현실적 삶 이런 것 때문에 늘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인정도 받지 못했고요. 죄인 취급받았고요. 친구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일한 친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 세리 레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복음,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세리 레위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오늘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말은 직업을 바꿨다는 말이죠. 이제까지 했던 텍스 컬렉터, 세관원이 아니라 세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일이 끝나질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이 예수님께 내가 나의 삶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내가 이제 바뀌어진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집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 다 대부분이 세리겠죠. 텍스 컬렉터들도 다 집에 불렀어요. 거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치 그 동네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서기관들이 예수가 저 텍스 컬렉터 레위 집에 간다. 이 레위의 이름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됐다 그랬죠? 마태라고 기록됐다 그랬어요. 마태 집에 갔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도대체 저 예수가 뭘 하나 가서 봤습니다. 문을 열고 딱 봤더니 마루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쫙 앉아있고 그 옆에 마태가 앉아있고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이 텍스 컬렉터들이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옳았구나. 덫에 걸렸다. 너 예수의 제자들 한번 좀 두고 봐라 하면서 그들을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했던 바리새인의 질문이 그들의 비방이 그들의 비난이 오늘 말씀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예수의 제자들아 니네 죄인과 그리고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너희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니까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다? 죄인이다. 너희도 죄인이구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그들은 인간을 둘로 보죠. 의인 그룹과 죄인 그룹. 의인 그룹은 자기들처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죄인 그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5 그룹들, 창기, 세리, 돼지 키우는 사람, 환전,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 그룹.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죄인과 함께 어울리니까 너희도 필경 죄인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냥 질문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비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이분법적인 태도, 의인과 죄인 그리고 자기는 의인 편에 속하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죄인 그룹에 묶어놓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근데 잘 살펴보면 우리도 별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나는 의인,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천벌받을 사람, 악한 사람.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도 때로 인종 갈등을 겪고 인종적 차별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난 피해자의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난 가해자로 살아요. 나보다 열등한 다른 민족, 다른 색깔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는 가해자로 둔갑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정당화시키려. 저 사람들은 맨날 남의 것 훔치니까, 거짓말하니까, 일 안 하니까, 게으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쁜 사람.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백인들 중에 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 말씀 30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야, 니네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니까 니네 죄인이야 라고 사람들을 구별해서 자기와 격리시켜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민족, 내가 월급 주는 사람, 내가 부리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인격적으로 사실 홀대하는 일들도 적지 않죠. 그럼 그냥 우리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냥 우리 바리새인.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애써 자기를 바리새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31절과 32절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듣고 조용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리고 32절에서는 31절에 했던 이 말씀,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을 32절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했고, 병든 사람을 32절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의인과 죄인, 그리고 난 의인 편에 속하고 나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왜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셨지? 예수님에게서 의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굴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 여러분 생각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 is no righteous. There is no righteous. 의로운 사람은 없대요.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 요한복음 8장을 열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중에 막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들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한 여자가 머리채를 붙잡힌 채 땅바닥에 내쳐졌어요. 간음한 여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엔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 사람이 간음을 했는데,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 예수님 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거봐, 예수는 사랑이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살려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유대인의 율법을 당신 어기는 거잖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유대인의 계략이었어요. 땅바닥에는 머리가 헉거려진 채 울고 있는 여자가 있었고요,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한쪽 곁에 있었고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 쓰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멩이로 내리쳐라. 그 여자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뒤로 뒷걸음치면서 그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전 이 사람들을 그래도 꽤나 양심적인 사람이라 생각해요. 글쎄, 요새 사람들이었으면 그런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돌멩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난 죄 안 지었어, 뭐 이런 거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슬금슬금 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더니 아무도 돌든 자 없었고 내리친 자 없었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다른 말로 너희는 모두 죄인이잖아. 죄야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너희 죄 짓고 살잖아.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시각은 너희는 죄인이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김종환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에요. 너희 중에 의로운 사람 없어? 김종환 목사가 죄를 많이 졌는데 좀 누가 죄 안 졌으면 돌로 한번 내리쳐 볼래? 여러분 중에 저한테 돌 던질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혹시?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아니, 너희 다 죄인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TV에 나온 걸 봤어요. 병원에서요. 위암으로 심각한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는데. 근데 가족들이 그 할아버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2개의 약 가지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무슨 약인데요? 활명수하고 파스래요. 어디든지 부딪히고 깨지고 찍히면 무조건 다 그냥 파스만 말고, 아프면 무조건 활명수예요. 어디가 아파도 활명수예요. 자녀가 아버님 한번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시죠. 무슨 소리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그냥 활명수 한 병으로 그냥 자신의 아픔을, 고통을 그냥 다 씻겨내는. 어떨 땐 잘 듣기도 했겠죠.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무리 활명수를 들어 마셔도 병이 낫질 않아서 가봤더니 위암이에요. 위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뭘 잘 알아요? 뭘 잘 알아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뭘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래요. 나는 나를 잘 알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남을 돕고 구제하고 나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의 삶이 그런데 당신의 진심은 뭐지? 감춰진 진심은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이지만 동시에 나와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해요. 김종환 목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변명의 여지 없는 저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대답에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구도 함구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한 왕이 영생을 꿈꿨어요. 나는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살고 싶다.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 철학자들, 자기 신하들을 데려다가 대답도 듣고 물어도 보고 했는데 심통치가 않았어요. 어느 날 그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손바닥에 씨앗 하나를 줬어요. 이 씨앗을
내가 땅에 심으면 거기서 줄기가 날 건데 그 줄기가 하늘 끝에 날 거야. 그 줄기를 타고 올라오면 너는 나를 만나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단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꿈을 깼어요. 왕이 신기하고 너무 생생했어요. 손바닥을 닦았더니 세상에 씨앗 하나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을 오늘 아침에 심어야 되겠다고 딱 생각했는데 꿈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나 이 씨를 심을 때 가장 의로운 사람이 이 씨를 심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시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제일 깨끗한 사람, 제일 선한 사람, 제일 착한 사람 데려와.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여러 종교의 수장들을 데려와서 당신은 정말 죄 안 짓고 살았죠. 이걸 심으시오. 이걸 심어서 줄기가 날 겁니다. 당신이 죄를 안 지었다면 틀림없이 줄기가 날 겁니다. 새싹이 날 겁니다. 근데 어떤 대신도 어떤 종교인도 그 씨를 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3년이 흘렀습니다. 내 나라에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더냐, 의로운 사람이 없더냐. 그리고 왕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찾아 나서야지. 그리고 평곡으로 가라. 그리고 그때부터 방랑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의로운 사람, 그를 만나서 이 씨를 심게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몇 년을 돌아다니는데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기울었습니다. 인가도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초막집이 하나 보였던 거죠. 그 집을 갔습니다. 밥이라도 얻어먹고 이 밤을 자야 되기에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려 했던 겁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살짝 안에 봤더니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님이 두 손을 꼭 잡고 그 앞에 식탁에는 검고 딱딱하게 보이는 빵 하나를 놓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고 진지하게 보였는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왕이 기다렸습니다. 기도가 다 끝났는가 봐요. 그들이 빵을 집어 먹으려고 이렇게 빵을 집어드는 순간에 창밖에 사람이 보이니까 얼른 나갔어요. 웬 거의 거지 같은 한 사람이 있었죠. 데리고 들어갔어요.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서 이 빵 같이 나눠 오신다. 그래서 한 조각 혼자 먹어도 넉넉하지 않을 빵을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왕은 신분을 감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겠구나. 이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죠? 평생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대답을 했죠. 아니요, 저희도 죄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어요. 아니,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아니,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내 친구가 나를 늘 용서해 주거든.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왕을 친구 앞에 데려다 줬습니다. 자기 집 거실에 그저 옹기종기 그저 부러진 나무 조각으로 엮은 십자가 앞에 데려갔습니다. 이분이 내 친구라. 그가 나를 용서해 준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오늘도 이랬네요. 그럼 날 용서해 준다. 할아버지가 왕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왕이 씨앗을 할아버지에게 줬답니다. 그리고 왕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집 마당에 씨앗을 심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쓸데없고 하는 말은 건강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우리는 건강하다 말을 해도 아니 너희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아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보기엔 너희는 여전한 죄인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병자고요. 모두 우리는 죄 지은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3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김종환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집사님 권사님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나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런 말씀이죠. 토르나스 로렌츠라는 독일의 동물학자가 솔로몬의 반지라는 책을 썼어요. 뭐 이렇게 두껍지 않은 책. 거기에 동물들이 항복하는 법, 이런 제목이, 이런 타이틀에 동물들은 다른 동물과 싸울 때 독특하게 동물들마다 항복하는 법이 있대요. 개나 늑대 같은 것들은 서로 싸우다, 개과 동물들은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벌렁 드러나서 배를 보여준대요. 그 말은 항복한다 하는 말이에요. 고양이과 동물, 사자호랑이 뭐 이런 종류, 표범 이런 고양이과 동물들은 싸움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앞다리를 가짝 낮추고 고개를 땅에 떨군 채 꼬리를 땅에 떨군대요. 그 말은 항복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상대가, 이긴 자가 자기를 해하지 않는데요. 전쟁에서 사람이 지는 사람은 손을 들어요. 그렇죠? 항복하는 것. 죄인인 우리가 항복하는 법은 뭘까요? 죄 지은 우리가 항복하는 법은 뭘까요? 그걸 confession,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회개, repentant라고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요. 제가 죄인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는 인간의 모습 아니고, 이건 악한 자의 모습이고요. 죄인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의 모습은 I am a sinner.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시고 당신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기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 나는 보통 죄인과는 달라요. 나는 보통 악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죄인이며 동시에 의로운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려면 항복하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항복할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의롭다는 것으로 나를 정의 내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 받기를 바라는 오늘 말씀,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길 기다리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정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